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편들 이라는 제목에서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너무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때론 고민도 하게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늘 성실한 삶을 살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내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는 힘들다고 고난이 온다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온다고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분별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방편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편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만 의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성경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등을 나눌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기도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첫 번째 방편은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따라오라고만 하면 되시지 왜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결정하게끔 만드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 앞에 내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커다란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올 건데 그 어려움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날이 밝으면 십자가를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날이 밝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이 모든 사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무엇이며 어떤 일이 올 것인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의 시험인가, 이 지식 전달에는 관심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제자들이 시험을 이기는 삶, 그 환난을 이기는 삶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 제가 지금 이게 급하거든요. 주님,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요. 주님, 제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가 해야 될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존중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도 내 뜻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고 나의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바람이 있지만 주님, 저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에서 한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뜻이라는 말 앞에 당신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당신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엔. 그러나 원어에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뀌어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닙니다. 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내 남편과 자녀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때로는 이 지역과 민족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런 열망을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미래, 내 직장,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분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현상보다
바로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것. 그 어떤 환경보다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늘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시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교회 기도실 가서 집은 안 들어가겠다라고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집에는 들어갈 수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기도실의 문이 지하였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석을 깔고 이제 자야지 했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엔 이런저런, 왜 우리 집이 왜 자꾸 싸우냐, 왜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신세 한탄을 했죠. 쫓겨난 게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됐지만 왜 우리 집은 맨날 싸워야 되고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하소연을 했지만 점점 기도가 바뀌어서 그 문제, 그 시험, 그 아픔이 결국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 철야도 가게 되고 새벽 기도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이 말씀대로 주님은 어떤 현상, 어떤 문제보다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더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게 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주님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것에 더 큰 소원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쩌면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알고자 할 때, 그리고 그 뜻대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기도 응답이 때로는 지연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는 응답해 주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내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 이것은 기도 응답보다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의 지식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알려주는 일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주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고 이렇게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우리 주님은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야고보 역시도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보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관심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관심도 없이 있다가
결국에 결정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는 비극적인 역사들을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9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기브온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행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들이 그 백성들과 화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정적인 실수, 잘못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인데요. 보면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가장 커다란 오점과 실패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인상적인 이 문장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 이것쯤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주님은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실 때 반드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모습을 안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을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 내리신 적이 있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주님은 이처럼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나의 제자를 삼을 것인가?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중대한 결정 이전에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중요한 이 결정 앞에서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럼 여러분, 이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러분, 기도의 가장 강렬한 표현은 금식입니다. 금식. 다이어트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거룩한 목적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금식을 하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냐면 안디옥 교회에 선교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중대한 결정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 기도와 바람이 이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들을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또 마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저들과 같지 않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집니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자의 모습이고, 내가 믿음이 얼만큼 좋은지 알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내 믿음의 척도를 알고 싶으면 내 삶을 보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 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과정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고, 바로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환난, 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있는 그 성숙된 삶, 승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좋아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며칠 남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제 그게 바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에 불을 붙였으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녁마다 나와서 겟세마네 기도로 계속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계속 엎드려 기도하면서 정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확신이 올만할 때 일어서서 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겠다, 그런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실 수 있고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되, 기도뿐만 아니라 늘 성경 말씀도 봐야 되고, 또 생각도 진지하게 해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초자연적인 인도와 계시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있을 때, 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뜻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라는 방편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